7월 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즉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돈, 물질, 명예,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왜? 눈에 보이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주신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잘못 갔더라도,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 또한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32장에서는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회복시킬 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메시아로 여겨지는 한 왕, 한 사람,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또한 오늘 이사야서 3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그 예언의 말씀이다. 역사적, 이 당시의 역사적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그들의 교만과 거만, 잘못된 악행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이제 정리하셔요. 멸망시키셔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가 참 어리석어요.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니까, 이제 떠나가게 하시니까 이제 살았구나. 역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구원받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래야 되는데,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당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역시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역시 우리는 뭔 짓을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을 사랑하신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존재할 수 없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판단이다. 그것이 바로 카도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락이 짧습니다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의 말씀인 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한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될 거다.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피난처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시죠. 우리 인생에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마른 땅에 물을 대준다. 이거만큼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거죠. 가뭄이 있잖아요. 오직 기다리는 것은 비예요. 물이라고요. 메마른 심령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담비다. 그냥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그건 육체에 필요한 거고, 우리의 영에 필요한 메마른 마음, 쩍쩍 갈라진 듯한 마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담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3절 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보는 눈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설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칠판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데 눈을 감아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시정좌 정청을 해야 하죠. 어디서든. 근데 눈을 감고 귀를 졸잖아요. 귀를 닫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야? 지금 오늘 강의가 뭐야? 오늘 내용이 뭐야? 알 수가 없죠. 근데 보는 눈이 감기지 않고 귀가 계속 열려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Before Christ, AD,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 역사도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늘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분은 말씀의 본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눌하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도 지식을 깨닫게 되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말도 바뀌고요, 눈빛도 바뀌고요, 낯빛도 바뀌고, 손과 발이 하는 또는 가는 곳이 달라져요. 맨날 세상으로만 쫓고 치닫던 발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게 되고, 맨날 나쁜 짓을 하던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구제하고 돕는 손길로 변해요. 악한 말과 부정한 말만, 네거티브한 말만 내뱉던 입술이 축복과 용서와 사랑과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말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 안 해. 그런데 뭐만 있으면 존귀하다 그러고 뭐만 있으면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돈이 많으면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쟤네 집 잘 사는데 뭘 잘 살아, 나쁜 짓은 혼자 다 하는데, 법은 다 어기는데. 근데도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윤리도적, 도덕적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어. 그거는 윤리 영적인 건 둘째치고 윤리 도덕적인 것도 둘째치고, 그냥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애, 잘 사는 집 라고 말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만 많으면 존귀해, 돈만 많으면 영광을 얻어,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을 다시는 존귀하다라고 부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 이어서 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대표, 아주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사장님, 회장님 밑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요. 왜?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불법을 절대 용인하지 않아, 편법을 용인하지 않아.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거든요.
비슷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악한 자는 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때요? 아직까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요, 악한 짓을 해도 잘했대. 거짓말을 해도 결과만 나오면 잘했대.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승진해. 더 높아져.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곳에서는 악은 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욕먹어요. 돌 맞아요. 조롱받아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남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는 삶을 살면 너 미쳤냐? 너나 챙겨. 네 앞길이나 좀 챙겨. 누굴 챙긴다 그래?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메시아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면 악은 악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귀한 일은 존귀한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길로 쫓아 사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올 거면 올려거든 고난도 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계신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못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이 없어요. 고민도 안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애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잘 못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공의와 정의가 행하는 곳, 그때가 되면 악은 악으로 드러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욕먹더라도,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받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말하고 행동할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